오늘 설교 제목 거듭나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거듭남은 그 글자 뜻대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남. 우리가 예를 많이 들 때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불교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다른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부자로 태어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태어날 때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 기독교적인 신학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이 거듭남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사단의 종 되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자로 이를 중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보통 이 생각은 많이 했는데 묵상을 좀 해봤어요. 물과 성령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씀에서 이 물은 하나님이 거듭남을 위해서 세우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물 세례를 통해서 믿음과 죄의 고백인 신앙의 고백을 이루어서 죄 사함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이 물 세례를 통한 신앙 고백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니 이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으로 거듭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거듭남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결과를 이루는가, 이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루는 것의 첫 번째 결과는 아까 얘기했던 죄사함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뭐냐면, 교리 나오니까 또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교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이 구원의 기본 골자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죄 사함과 이에 따른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교리입니다. 결국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빠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시작인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져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났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그 첫 단추인 죄사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맨 죄만 짓고 있어. 뭔가 이상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잘 모른다고 해도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같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자꾸 뭐 흔들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같지 않다. 아무리 목사인데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나무개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저 목회자고 자녀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거듭났다는 그런 것들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가 죄사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 자신을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다시 회개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럼 다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결과는 칭의입니다. 칭의. 먼저 로마서 3장 22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속의 작정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속에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의가 자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까 봉독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에 이르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의 죄를 덮어 죄는 없어지고 그 죄로 죄의 몸에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사해진 죄는 어떤 죄들이 사해졌냐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원죄의 문제와 지독한 가계를 따라 온 저주로 인해서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를 품고 천대를 이어온 인간과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과 그에 따른 섭리의 역사는 전체로 놓고 보면 인간의 눈에 신비입니다. 어렵습니까? 인간의 소견으로 어리석음 같아 보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신비하고 어리석어 보여서 모든 인간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바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그 미혹을 따라 사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수많은 미혹과
미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변질되었습니다. 또 곡해되었습니다. 이런 건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는 선교를 통한 토착화 그런 과정에서 이방 종교와 그 전통과 문화 등에서 변질되고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세계로 그리스도가 퍼졌는데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기독교의 구원론은 물질 만능의 사상 앞에서 더욱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품고 창고에 잠들은 3000년 전의 잠언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그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잠언을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잠언 속에서 물론 진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묵상한 것의 결론은, 작은 결론을 내면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을 이루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으시고 마지막 때에 환난을 넘어 구원의 복에 이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을 가지라.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많이 아는 장이죠. 이곳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한 성령의 은사의 결말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려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은사, 그러면 은사는 그냥 그 글자대로 뜻을 보면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는 일, 그거를 또 그 물건 자체,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준 것, 사명을 위해서도 주고 사명이 없더라도 무엇을 주었다, 하나님이 값없이 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기독교에서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이 은사를 구분할 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란트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달란트가 다른데, 하지만 이 기독교의 현실에서는 이 달란트를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도 은사죠. 나면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오는 것들을 보통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거짓말 속에서 오는 것들을, 예언 같은 거, 병 고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각 은사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명에 따라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수까지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특별한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자녀와 제자와 사명과 관계없이 모두가 가져야 하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 사랑이 마지막 사단을 이기는 최종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봉독하면서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는 거죠. 사랑을 구하셔서 받으시고 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앞장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능력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신령한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론에서 이 보통의 은사와 특별한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의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좀 이렇게 살을 붙이면 뭐냐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섭리와 그 뜻을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즉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람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성령인지도 알 수 없는 힘이 오는데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하나님의 구속을 회방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정일 인격을 통해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막 쓰러뜨리고 막 쓰러뜨려서 막 개거품 물게 하고 막 이상한 그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힘이 나오기는 하는데 주의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내용이 진리와 맞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미혹하는 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사람이 안 믿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고 막 그 귀신을 불러내고 무당 같은 소리를 자꾸 하면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내용이 진리와 맞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보다도 앞서 기복을 앞세운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위해서 자꾸 귀신 얘기를 해댄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장로님을, 권사님을 앞에서 막 쓰러뜨리게 하고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다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기가 막힌 말씀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병고침이 능력으로 오고 신비한 미래의 예언이 온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다. 아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막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오히려 잠잠해질 것입니다. 다 기도도 지금 거두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하지 않습니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 은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더욱 가짜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특별한 능력을 받아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거듭나라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과 진리에 관해서 대화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믿음을 세우지 못함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 안 해도 뭐 알겠지만 대화 내용 속을 보면 그 능력을 다 보았으니까 쫓아왔겠죠. 그 이적의 현장을 다 거쳐서 왔어. 오고서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야기가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서희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있다, 막 믿음이 굉장하다? 아니야. 믿음 없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 스스로의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충만한 은혜를 따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향하는 날의 기적과 기사가 아닌 오직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을 향해 달리는 소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성품이 능히 세상 사람의 말을 잠재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잠잠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말을 잠재울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세상 사람이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녀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장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10m 남은 마지막 결승전은 본인이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박 목사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고발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성품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욱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는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은사로 받으셔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욱 감사와 사랑을 은사로 받으시고 사단의 마지막 환난의 회방을 이기시고 복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이 땅의 열매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엎드려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날 저희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지혜를 열어 수정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나아가려는 모든 의지를 내려 놓았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 권세를 꺾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